일어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길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그 흘리신 피와 찢기신 육체를 통해 저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았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며 가정에서나 직장과 교회에서조차 원망과 불평이 가득했던 저희의 입술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악함을 내려놓고 머리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합니다. 정릉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구원의 큰 약속이 저희 마음속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저희 안에도 주신 그 믿음을 지키며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이제 꿈을 꿉니다. 2027년과 또 향후 90년과 그 이후를 바라보며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릉교회 공동체의 주인 되신 주님의 뜻을 구하오니 그 뜻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7월의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서별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고 청년부 연합수련회와 형제교회 여름사역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수련회와 여름사역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준비하는 교사와 성김이들의 수고와 또 그 하는 일 위에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들을 통해 각 성도들의 삶이 항상 살아있는 예배가 되도록 허락하시며 먼저 저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살아나고 흘러넘쳐서 저희 정릉 지역과 협력기관과 형제교회와 그리고 저희가 파송하고 협력 중인 세계의 선교사님들, 동북아 지역과 북한 동포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으로 섬기는 저희 정릉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 안에 육신의 질병과 마음이 아프고 약하며 힘든 일들이 있음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그 손으로 친히 만져주시며 낫게 하시고 그 사정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과 울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가브리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주일학교 교사와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일상에서 하나님 모시고 삽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 모시고 삽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교우 소식, 별세 소식입니다. 1교구 1동 10구역 이근성 은퇴 안수 집사님, 김애란 A 권사님 모친상으로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4교구 기름 4구역 이임선 은퇴 권사님, 부친 되시는 이화영 성도님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일부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1교구 현대 2구역 장석권 집사님, 양혜정 집사님 부친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발인은 13일 월요일이고 빈소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 5호실입니다. 유가족 요청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조문만 드립니다. 슬픔을 당한 유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는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대예배실 입구의 안내팀이나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기도에는 형제교회 양평 모른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윤강수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1부에서 4부 주일 예배와 교육위원회 청소년 1, 2부 예배 시간에 성찬성례가 있습니다. 이번 주 여름 신앙수련회 일정을 알려드립니다. 유치 1부와 유치 2부 여름 신앙수련회가 오늘까지 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청년부 연합 여름 신앙수련회가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유아 서스티라는 주제로 용인 강남대학교에서 있습니다. 형제교회 여름사역 신청을 받습니다. 8월 6일부터 8일까지 2박 3일간 양평 일신교회와 모름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참가를 희망하는 성도님들께서는 8월 2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방 휴무 안내입니다. 여름 사역으로 인해 다음 주일부터 8월 9일까지 주방에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목회자 휴가 안내입니다. 김윤성 목사님과 이진호 목사님께서 7월 13일부터 25일까지 쉼의 기간을 갖습니다. 1교구는 권영현 목사님과 김지훈 목사님께서, 4교구는 노은호 목사님께서 대체해 주십니다. 제33회 서울시 어린이 종합대회에서 어린이 2부 학생들이 성경고사와 찬양율동에서 입상하였습니다. 많은 축하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40분에 재직회가 있습니다. 이외의 알림 및 모임은 주보 또는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과 2절, 42절부터 44절과 58절부터 6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42절입니다.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58절입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아멘.
2009년 17년 전이죠. 주간조선 강천석 주필과 세계 최초로 지구 상극점 또 7대륙 최고봉 히말라야 14절을 오른 산악인 박영석 대장과 대담에서 오간 얘기입니다. 박영석 대장이 그 대담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해발 5,000m 이상의 영역은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 신의 영역입니다. 한번 산을 보시면 이 산은 지금 그 에베레스트는 아니고요. K2봉인데 굉장히 그 험한 히말라야 산이죠. 여기에서 이제 베이스 캠프를 두고 이렇게 1캠프, 2캠프, 3캠프 또 4캠프를 거쳐서 마지막 정상에 이렇게 오르고 또 내려옵니다.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여준 이 사진을 보시면 여기 베이스 캠프, 베이스 캠프에서 여기 많은 이 천막들을 치고 지금 그 등반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산악인들을 볼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쭉 이렇게 정상까지 오르고 내립니다. 이 5,000m 이상은 하늘이 길을 열어줘야 발 디딜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정상에 오른 후에 곧바로 내려와야 합니다. 그래서 대개 뭐 산을 정복했다 이러는데 산을 정복했다고요? 어불성설이죠. 정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고 잠시 머물다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아브라함의 생애와도 오버랩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는 그동안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서 이삭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이 사건, 히브리어로 22장 사건을 하아케다, 결박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하아케다라고 하는데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사건을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 정상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창세기 기자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아브라함의 믿음, 단연코 놀라운 정상의 믿음이지요. 그래서 화가 샤갈도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아브라함, 횃불과 칼을 들고 등짐에 장작을 지고 가는 이삭, 이삭과 아브라함, 아브라함과 이삭, 저 그림을 남겼어요. 근데 창세기 기자는 24장에 와서 우리에게 서치라이트를 전혀 다른 방향을 주목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무려 67절이나 되는 긴 분량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 사건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1장, 2장 다 해봐야 50절밖에 안 돼요. 근데 이 24장에 67절이나 되는 이 방대한 내용을 한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어요. 고봉을 오른 산악인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지요. 등반은 정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고 베이스 캠프로 안전하게 돌아왔을 때 등반이 완성된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예요. 정상을 밟았다가 내려오는 하산길에서 유명을 달리하는 산악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K2봉 조금 전에 보신 거기에 우리나라 산악인들이 여러 명이 희생됐어요. 정상에 올랐다가 내려오는 길에서.
아브라함의 진짜 에베레스트는 모리아산 번제단이 아니에요. 산에서 내려와 다시 마주한 척박한 평지, 일상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아브라함의 삶의 베이스 캠프였어요. 여기에서 아브라함 믿음의 정점이 드러나고 있어요. 모리아산에서 내려와 마주한 아브라함이 마주한 이 베이스 캠프는 아주 쓸쓸했습니다. 너무나 척박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그 즈음 평생을 해로해왔던 아내 사라가 127세로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장사하지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가 죽었다는 얘기는 그냥 아내가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죠. 자기와 함께 약속의 동반자를 였던 아내를 상실했다는 얘기예요. 24장은 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23장에 아내 사라의 그 장사 얘기, 죽음과 장사 얘기를 다 꽉 채우고 24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늙어 나이가 많았더라. 그리고 25장에 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산 횟수가 175년이라 나이가 늙고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창세기 22장, 23장, 24장, 25장 굉장히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 상황이에요. 아브라함 앞에는 이런 현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일찍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온 땅을 보여주시면서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주리라. 내 후손을 땅에 티끌처럼 많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후손도 세리라 하셨습니다. 근데 실상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의 손에 쥔 땅이라고는 아내 사라를 장사 지낸 헤브론의 막벨라 동굴 거기에 딸린 밭뿐이었습니다. 약속을 받은 지 자그마치 62년이 지나서 그의 손에 쥔 땅은 무덤 동굴밭 하나뿐이었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 나이가 40살이나 됐습니다. 장가도 아직 못 보냈습니다. 땅의 티끌처럼 내 후손이 많아지리라고 하신 그 약속 도대체 언제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긴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 같아도 마음 한구석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차라리 풍요로운 고향 메소포타미아 하란으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아브라함에게 없었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등지더라도 과거의 안전지대로 귀향하고 싶은 영적 퇴행의 유혹 아브라함에게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근데 아브라함 좀 보세요. 평생을 함께한 늙은 종을 불러 그에게 이릅니다. 그대의 손을 내 허벅지, 여기 허벅지라는 말은 남자의 생식기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내 허벅지에 넣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야훼 앞에서 맹세하게. 내가 사는 이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데려오지 말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게. 이렇게 맹세를 시킵니다. 그러자 이 늙은 종이 자기 주인의 허벅지에 손을 놓고 맹세한 이 종이 아주 송곳 같은 질문으로 아브라함에게 질문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 하지 않으면 아드님을 주인님이 떠나오신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리이까. 늙은 종도 주인이 이렇게 엄중한 맹세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명한 명령에 책임감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아들 장가 보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늙은 종의 이 말은 마치 공기를 가득 불어넣은 풍선에 뾰족한 바늘로 콕 찌르는 것과 같은 질문이죠. 공기가 빵빵하게 든 이 풍선, 거기에 바늘을 콕 찌르면 어떻게 되죠? 빵 하고 터지죠. 생각해 보십시오. 얼굴 한번 본 적도 없는 늙은 종을 따라서 800km가 넘는 길을 낙타를 타고서 그 비옥한 초승달 최첨단 도시 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하란까지 이렇게 초승달처럼 생긴 이 지역을 옛 고대 시대 중동의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가장 비옥한 땅이에요. 그 최첨단 도시예요. 하란이. 그 메소포타미아 하란을 등지고 떠나서 상대적으로 황량한 땅, 낯선 땅, 가나안 땅으로 어느 처녀가 시집 간다고 선뜻 나서겠습니까? 차라리 아드님을 주인님이 떠나오신 그 고향 땅 하란으로 모셔가는 편이 현실적으로 더 낫지 않겠습니까? 하는 이 대안을 제시한 거죠. 대안을. 서울에 아무런 부족함 없는 집안에서 자란 이 교수가 저 지방 시골 첩첩산골 그런 지방의 농촌 총각을 만나서 시집 가라고 하면 선뜻 마음 내는 사람이 있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총각으로 늙어 죽어서 언약의 대가 끊어지는 것보다야 고향에서 다시 방도를 찾는 길이 그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산 정상에 오른 뒤에 하산하는 길에 문득 발 앞에 나타난 그 끝없는 밑을 모르는 아찔한 그 크레바스 앞에 선 사람처럼 진퇴양난이었지 않겠습니까? 그 질문을 받는 그 짧은 시간에 아브라함의 생각에는 천갈래 갈등이 그 마음을 뚫고 지나갔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이 유혹 시험이 안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시험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아브라함은 곧바로 한치 망설임도 없이 그의 입에서 첫눈 같은 선언을 터쳐냅니다. 6절에 히브리어 성경이 펜타시브라고 펜타시브 절대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히필 동사예요. 절대로 제가 조금 잘못 좀 썼네요. 돌아가게 하지 말라. 절대로 돌아가게 하지 말라. 삼가 내 아들을 그 땅으로 데리고 돌아가게 하지 말라. 이 아브라함의 답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왼쪽으로 돌아보고 오른쪽은 눈을 감아버리고 좌고 우면하지 않았습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위대한 신앙 고백 좀 보십시오. 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굳게 약속하셨네. 야훼께서 천사를 그대 앞에 보내실 걸세. 그러니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감을 데려오게, 이리로 데려오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종에게 척박한 가나안의 환경을 현실을 보지 않았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들 이삭과
한 마음으로.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혼자 믿음으로 그냥 그 아들 이삭을 이렇게 번져 드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과 함께, 그 아들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라는 야하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가요, 22장에 중심을 이루는데 3번 등장해요. 이 야하드라고 하는 이 말은 일심동체, 함께, 연합됨, 이런 의미예요. 그 아브라함이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에 올랐을 때 그 오르는 모든 과정, 아들을 칼로 목을 쳐서 잡아서 번제 드리는 그 순간, 바로 그 순간 직전까지 야훼께서 집을 떠날 때 그 시점부터 그 순간까지 쭉 지켜보고 계셨다. 쭉 지켜보고 계셨다. 이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여호와 일에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그 직역하면 야훼께서 나를, 아브라함, 이삭을 쭉 지켜보고 계셨다. 하나님이 쭉 지켜보고 계시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이삭을 인정하시고 뭐 하셨습니까?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극적으로 하나님 준비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이번 일에도 앞서 행하시며 준비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놀랍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그 여자가 따라오지 않겠다고 하면, 자네가 내게 맹세한 이 맹세는 그대에게서 자유하리라. 다만 내 아들만은 그리로 돌아가게 하지 말게. 무슨 말이에요? 아들을 장가 보내지 못할지언정 하나님께서 나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상속으로 주리라 하신 이 약속의 땅에서는 아들도 나도 단 한 걸음도 물러설 수 없다는 그런 아브라함의 결단이고 고백인 거지요. 여러분, 댁에서 24장을 읽어 오시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 있으십니까? 아무리 24장을 열심히 읽어도, 눈 비비고 찾아봐도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절박한 아브라함에게, 장가가야 하는 이삭에게 아브라함 주인으로부터 명령받은 이 명령을 수행하는 이 아브라함의 늙은 종에게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거나 가타부타 말씀하신 것 찾아보셨어요? 24장에서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계속 침묵하고 계세요. 67절이나 되는 이 긴 이야기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정하신 겁니까? 무관심하신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긴 침묵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들 이삭의 입장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입장에 있습니까? 그게 아니면 제 삶자처럼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 수 있겠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박영석 대장의 말처럼 5,000m 위는 신의 영역이라 하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한 발짝도 뗄 수 없다는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들이 현실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붙잡을 만한 지푸라기라도 지금 현실적으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푸라기 수준일까요? 근데 놀라운 걸 발견할 수 있어요. 24장을 쭉 읽어가다 보면 놀라운 게 등장해요. 종이 하란 우물가에까지 가서 도착해서 거기에
낙타를 세우고 거기에 우물가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 좀 보십시오.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물을 기르러 나오는 젊은 여자가 있으면 그에게 그대의 물동이에서 물을 조금 마시게 해 주시오. 이렇게 말을 걸겠습니다. 그럴 때 그 여자가 제게 그러세요. 어르신의 낙타에게도 제가 물을 길어 마시게 하리이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가 야훼께서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배필 아내감이 되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기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막 떼쓰는 기도 아닙니까? 지금 이 늙은 종의 입장에서는 먼 길을 와서요, 거기에서 한 처녀를 만나면 뭐 거기에 또 리브가만 맞겠습니까? 근데 그 처녀가 자기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낙타에게도 물을 길어주면 그 사람이 우리 주인을 위한, 주인의 아들을 위한 아내감이다. 이렇게 제가 믿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그런 여자를 만났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이 묻습니다. 네 댁따님이신가요? 그러니까 이 처녀가 제 아버지는 부드엘입니다. 부드엘. 여러분, 창세기 22장의 아게다 사건 직후에 놀라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가나안 땅에 사는 아브라함 이 집에 소식을 전해줬어요. 무슨 소식이요? 아브라함의 고향 형제인 나홀이 부두엘을 낳았다. 아들 부두엘을 낳았다. 그런데 그 부두엘이 또 장가가서 딸 리브가를 낳았다는 소식을 전해줬어요. 이 소식을 누가 알고 있었겠어요?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이 늙은 종도 이미 들어서 다 알고 있죠. 종이 자기와 낙타에게 물을 준 이 여자가 부두엘의 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 순간 등줄이 서늘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건이, 그 처녀의 이름이 리브가라는 걸 단숨에 알았지 않겠습니까? 종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이 종이 지체하지 않고 한 행동 좀 보십시오. 곧바로 가지고 왔던 금 코걸이를 내어서 리브가의 코에 달아주고 금 팔찌를 양 팔에 그냥 리브가에게 채워줬습니다. 그리고는 우물가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야훼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그리고는 리브가의 안내를 받아서 그의 집에 들어가 환대를 받습니다. 얼마나 찾아온 손님에게 음식을 준비하고 환영했겠습니까? 차린 음식을 먹기 전에 이 종이 먼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이유를 낱낱이 아뢰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어떻게 지내시는지, 그 주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하는데, 근데 어머니는 방금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모든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어머니 빈자리를 채울 주인의 아들 아내감을 찾으러 제가 왔습니다. 명을 받고. 이 종의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라반과 부두엘이 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50절 51절 우리 같이 한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 일이 야훼께로부터 말미암았으니 우리가 당신에게 가부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소. 리브가가 당신 얼굴 앞에 있으니
데려가시오.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의 며느리로 삼으시오. 와,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24장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복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모리아 산 위에서 뿌리 수풀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시는 야훼 이르에 쭉 지켜보시고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린 순양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 산에서 내려와 사방이 깜깜한 베이스 캠프의 일상에서도 침묵 속에서도 조용하지만 빈틈없이 일하시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까? 하늘 보좌 정상에서 구원의 표적을 이루셨습니까? 아니에요. 낮고 천한 이 땅 베이스 캠프로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일상, 각자의 삶의 베이스 캠프에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일상에서 야훼 이르에 야훼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쭉 지켜보시면서 야훼 이르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의 비극이 어디 있을까요? 예배당 안에서는 우리 거룩합니다. 경건의 모양도 있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마치 비유하자면 5,000m 이상의 신의 영역이 이 예배당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감동, 기적, 표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그런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면 세상이라는 베이스 캠프로 내려오면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지방에 어느 교회인데 이 교회가 그 지역에서 다음 세대들 이렇게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에 아주 관심이 많은 그런 교회 얘기예요. 그 교회 중등부 학생이 자기 학교에 그 친구를 전도했습니다. 그 친구가 전도받은 친구가 이제 친구와 함께 교회에 나가게 됐는데 그 친구가 한 번은 자기를 전도한 친구에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교회에 지금까지 다녀온 너와 그동안 다니지 않았던 나랑 뭐가 다른데? 이런 질문을 뜬금없이 갑자기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실천적 무신론 신앙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거죠. 오늘 창세기 24장의 세 사람 아브라함의 늙은 종, 그 아들 이삭을 보십시오. 창세기 24장 내내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단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시는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도 아브라함도 늙은 종도 아들 이삭도 결혼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 결혼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결혼 문제를 왜 이렇게 창세기 기자는요 이렇게 장대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을까요? 결혼은 그냥 뭐 남자와 여자가 만나 그냥 시집 장가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뭘 얘기하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빈 그 언약의 동반자의 자리를 계승하고 채우는 일이
결혼해요. 우리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때 우리에게 이런 신앙, 이런 고백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끊어지는 위기에 지금 처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가나안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살았어요. 종은 그 먼 길을 오가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삭 보세요. 자기 신부감을 찾으러 간 그 긴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아내를 내게 주실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리브가가 오는 바로 그날 그 순간에 광야로 나가 서성거리며 길목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가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여, 어머니 사라의 장막이라는 표현을 써요. 창세기 기자가 이게 뭡니까? 어머니 사라가 그 장막에서 평생 뭐하며 살았습니까? 남편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자리로 리브가를 들여서 그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의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가정, 직장, 학교, 우리 자녀, 부모님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결코 등지고 돌아서서는 안 될 땅이죠. 하나님 음성 한마디 들리지 않아도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처럼, 늙은 종처럼, 약속의 아들 이삭처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실천적 유실론자의 삶을 살아갑시다. 예수인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의 베이스 캠프를 살아갑시다. 우리 각자의 신앙의 에베레스트 정상의 삶을 내 삶의 자리에서 읽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하며 응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예배당 문을 나서 각자의 삶의 베이스 캠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상급으로 주신 우리 자녀와 우리 부모님,
그 일상의 삶에 돌아가 살 때 하나님이 긴 침묵을 한다 하실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 말씀을 붙잡고 실천적 유실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장마가 계속되고 이 무더운 여름철이지만 오늘 또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함께 공동체로 예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가서 각자 삶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 삶의 일상의 베이스 캠프에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그 자리에서 실천적 유실론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의 베이스 캠프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의 실상이 예배당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의 베이스 캠프에서 완성되는 것을 이 시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일상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도 긴 침묵하는 일이 있어도 아브람처럼 종처럼 이삭처럼 하나님 얼굴 앞에서 살아가는 그 믿음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자녀와 부모 앞에서 실천적 무신론자로 살아온 우리의 삶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순종을 본받아 성령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모시고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려 주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신 말씀에 우리 가진 모든 물질 재물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되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묵 속에서도 약속을 이루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서게 하신 곳 가장 귀한 곳이 바로 이곳이라 내게 주신 곳 광야와 같아도 믿음과 소망 가지고 최선을 다하리. 나의 작은 삶 주께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주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신 가장 귀한 이곳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보름을 내게 맡기신 이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자에게 감격과 결단과 고백을 우리에게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침묵 속에서도 빈틈없이 일하시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이 시간부터 또다시 각자의 일상의 삶의 베이스 캠프로 나아가시는 우리 예배자들과 동행하시고
앞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님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